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날만 보기를 원해요. 그쵸? 항상 좋은 날만 우리 캐나다 살면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슬픈 일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만남도 좋은 만남 있기를 우리가 아마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살아온 인생길을 보세요. 뭐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또 우리 장년부 된 우리 귀한 성도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좀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날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첫째로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내 입술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갖다가 우리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제 탑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실험했던 얘기를 썼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들쥐 14마리를 갖다가 7마리씩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줄 때마다 7명 한 집단에게는 쓰다듬으면서 아주 웃어주면서 음식을 줬대요. 그리고 7마리가 있는 또 한 들쥐가 있는 데는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매일 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면서 욕을 하면서 줬대요. 신기한 것은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양쪽 산자의 들짐승들의 발육을 봤는데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쓰다듬어주면서 사육하면서 매일마다 좋은 말을 해줬던 들짐승은요 신기하게 살이 포동포동 토실토실하게 쳐가지고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욕을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까칠하게 이렇게 음식을 준 들쥐는 발육이 빼짝 말라가면서 신기한 것은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 들짐승조차도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느냐 따라가지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장로부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하든지 축복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인 정태기 교수님이 인생을 살면서 참 놀라운 일을 깨달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매일마다 성공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불행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상담을 하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날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소리를 날마다 우리를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의 그 크기대로 될지어다 너는 복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시편 8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말도 선하게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지만 좋은 날은 악에서 떠날 때, 악한 것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악한 것은 누구의 성품일 것 같아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는요, 악해가지고 누가 잘 되면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라 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괜찮아, 먹어봐.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누구를 갖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마귀의 성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가 매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원죄가 있거든요. 우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날마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악한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또 성령께서는 선한 것으로 따라가게 해요. 너가 선하게 살아야지. 너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날마다 갈등을 해요. 바로 이 성품과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의 성품으로 계속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갈등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교사님이었던 사도 바울도 갈등과 고민이 컸던 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갈등을 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날마다 몸부림쳤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오직 생명의 법을 따르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악을 떠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을 쳐요. 나는 생각을 악하게 먹게 만들어요. 그럴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은요, 베드로가 요바에 갔을 때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런 거예요. 얘기가 그 다비다라는 여자는 선을 행하고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 왔을 때는 어떤 가정에 초대함을 받았는데 동네 과부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준 옷을 지금 당신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입고 있어요. 내가 그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신세를 진 줄 모릅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남을 돕고 살았는데 아쉽게도 다비다가
그 여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포하자마자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인생이 되었지만 좋은 날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요 선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셋째로 화평을 따르며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헬라어 이런 단어예요. 에이레네. 그래서 에이레네는 양편 모두를 즐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 여러분아,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그 모임이 좋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매일마다 만나기 싫어할지라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에 가기만 하면은 그 친구들이 왠지 평강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끼리끼리 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딜 가든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굴 만나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주님,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가족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 학교 친구들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그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화평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 되고 돈독해질 때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그 화평이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이든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맡기셨던 그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평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낯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눈여겨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요. 내가 행동 하나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서 마지막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와요. 그때는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영화 필름을 돌리듯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 그리고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바로 누구에게 향해요? 바로 의인을 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 날마다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바이크를 내가 운전을 하는데요, 내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귀가 귀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날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악한 행동을 버리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되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